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5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년부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만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자, 이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사회 정의를 위한 상의 정의를 향한 구호처럼 받아들이죠. 물론 이 말씀에는 사회적인 책임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다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공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말하는 공의는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은 앞에 두 절과 분리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거절하셨죠. 23절에서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찬양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마침내 당신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배와 찬양이 삶의 공동체 속으로 강물처럼 흘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공의에 되죠.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재판이나 법률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올바른 질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뇌물이나 돈을 받고 판결을 굽히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리고 또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카인데 정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올바른 질서를 가리킨다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 언약적인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 측면이 미슈파트는 정의 측면이 강하다면 바로 체데카는 사랑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슈파트와 체데카는 법과 사랑, 질서와 긍휼, 심판과 회복을 함께 품고 있는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슈파트만 얘기하면은 다 심판받아 죽고 말 겁니다. 체데카만 얘기한다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의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판치게 될 겁니다. 또는 은혜란 이름으로 불의를 그냥 묵인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단어뿐만 아니라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역사를 또한 지리적인 모습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강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아마 요단강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생기는 강이 있어요. 그거를 와디라고 말합니다. 간헐천이죠. 비가 많이 오면 그곳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막 몰려 내려가지고 심지어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비가 그치면은요, 얼마 있으면 그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고 마른 땅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처럼 끊임없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지, 어떤 때는 흥분해서 물이 가득하고 마르면은 싹 없어지고 하는 이 간헐천 같은 와디 같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시지부지해지고 또 어떤 때 은혜 받으면 막 남을 사랑할 것 같다가도 조금 힘들면 또 시지부지해지고 이런 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간헐천처럼 와디처럼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와디처럼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요단강처럼 끊임없이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 전반의 구조와 관계 속으로 끊임없이 스며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는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또 시편 89편에서도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운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는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시대 유행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교회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두려움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모스가 꿈꾸었던 공동체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공동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먼저 사람을 변화시켰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함께 모였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었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서로를 가족처럼 돌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보면서 정말 이들의 모임은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디 제르다라는 신학자는 교회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증명되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된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리고를 듣고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성경 공부하고 건물을 보고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구체적인 실천은 갈라디아 6장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연약한 짐을 돌아보는 것이고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교리 문제가 아니죠. 관계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죠. 또 분열하고 이랬을 때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되죠.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사는 드렸지만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바로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최후의 증거는 성도들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공의는 단순히 사회를 향한 비판이 아니었고 복음으로 변화된 백성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미랄교회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산으로 되지 않고 이 강물은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때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또 지역사회가 변화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합니다.